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5월 2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높아지려는 마음만을 가지고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6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지만 때때로 당신은 숨어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부재하시고 아무런 답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기에 당신의 부재를 거의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당신의 부재를 자주 경험하는 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당신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곳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이 패배했다고 상상합니다. 당신이 무력하다고 상상합니다. 당신이 포로로 잡혀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이틀을 기다립니다. 사흘이 되면 아마도 그날이 오면 당신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의 부재에 맞서 침묵에 맞서 숨어 계심에 맞서 기도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 당신의 권능을 두르고 오소서.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당신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가까운 곳으로 여행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처지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금껏 무심코 지나쳐왔던 집 주변의 산책로에 핀 꽃이나 나무들에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서 그 꽃이나 나무들의 이름도 한번 찾아보고 지금껏 내 주변을 지켜주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에 이 주된 교회의 풍경은 아이들에게 노래와 율동을 연습시켜서 이 어른 예배 앞에 딱 특별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한 전통적인 행사들도 참 의미가 있고 또 이 공동체 분위기를 이 아이들을 통해서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지만 이 다음번에는 한 번쯤이라도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이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예배에 함께 찾아와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며 이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교육 문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떤 부모 세대들도 교육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구호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그런 구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다가서서 그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항상 우리 아이들은 이 부모 세대의 욕망에 투사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시스템은 우리들이 외치는 구호와는 달리 주인공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여러 욕망들이 뒤범벅된 누더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즉 교회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구호들은 많지만 정작 교회 부서 교사들 외에는 아이들이 어떤 내용의 신앙교육을 받는지 어른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어린 시절
이 1988년에 나왔던 노래죠.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그 노래엔 이런 가사가 있죠.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이제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모님 세대의 욕망의 투사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짧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초점을 올바로 한번 맞추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짧은 몇 개의 비유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나라는 마치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고요. 이 비유에서는요, 의도적으로 농부의 수고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농부는 씨를 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농부의 수고는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농부의 수고를 배제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동시에 생명은 씨앗 그 자체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 이미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가 늘 씨로서만 존재할 때 우리의 눈에는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나무의 모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씨 안에 나무의 생명이, 열매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농부가 일단 씨를 뿌려 놓으면 그 땅에서 점차 싹을 틔우고 이삭을 내고 또 어느새 금방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작은 씨 하나라도 그 안에 생명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 금세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도 거기 깃들어 쉼을 얻고 사람들도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뜨거운 뙤약볕 아래 그늘을 만들어서 나그네들이 쉬어갈 곳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려 땅에 심겨진 씨와 같아서 지금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작은 무브먼트의 그런 운동에 불과해 보이더라도 그 가치, 하나님 나라 운동 가치 스스로가 엄청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을 것임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머지않아 싹을 틔울 것이고 이삭을 낼 것이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어 이 땅을 가득 덮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농부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원래 들어있는 그 생명, 그 가치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응용해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만드시면서 그 안에 엄청난 가능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가능성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의 통치를 이 땅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가능성입니다.
마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닮아, 또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그분의 형상을 닮아 이 세상에 참된 가치를 세우는 그 능력,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은 각자가 가진 재능, 다른 말로 은사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가능성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또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그것을 늘 가능성으로만 남겨두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생존이라는 변명으로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그 재능과 은사를 그 선물함에만 넣어두고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안에 지금도 꿈틀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 그 은사, 그 재능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우리들과 같이 때묻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된 우리가 좋은 땅에 심어주기만 한다면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은사들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스스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가치가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세상 가운데 빠르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밤과 낮에 자고 깰 때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놀라운 가능성들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이삭을 내고 머지않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뻗은 가지에, 우리 아이들이 뻗쳐놓은 그 가지에 새들도 집을 얻고 그 그늘 아래 나그네들이 떼약볕을 피해 쉴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무한한 가능성, 또 각자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 세대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성경적 가치에 입각하여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 제안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간디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던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이 간디 선생님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먹지 말라고 제가 타이르는데도 아이가 듣질 않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잘 타일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간디 선생님이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갸우뚱한 엄마는요, 그래도 일주일 후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디 선생님이 기껏 하는 말이 아이의 눈을 보고 얘야, 단 것을 많이 먹지 말아라 라고 한마디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한마디 하실 걸 왜 한 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까? 하며 그 어머니가 묻자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죠. 자, 일주일 전에는 나도 단 것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었어 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올바로 서 있지 않고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모님 자신이 성경적 가르침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올바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참된 자유, 또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바른 것을 추구할 줄 아는 정의, 학벌이나 집안, 인종, 성별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
또한 피조 세계와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 등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의 중요한 이 가치들은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죠. 둘째는요, 아이들을 부모님의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못다한 출세, 내가 못다한 성공을 대신해 주어서 나와 집안의 명성을 세우려고 하는 이 세속적 가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재능과 잠재력을 믿음의 눈으로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아이는 하나의 우주와 같습니다. 그 안에 꿈틀거리는 창조적 가치들, 이 세상을 밝혀줄 빛들을 우리의 욕망으로 억누르면 안 됩니다. 그 아이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조급하지 말고 인내의 눈으로 지켜보아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이 부모님의 진심 어린 기도와 사랑이 아이들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늘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나에게 주신 아이가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듯이 이웃의 다른 아이들도 같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가정의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선물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라서 모나고 장난이 심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아이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창조적 가능성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아이들, 또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를 문제아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재능과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줄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들, 응원해 주고 기다리고 신뢰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참뜻을 세워갈 재능과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 거기에는 경쟁과 시기와 폭력, 차별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평등하며 참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이기에 그 안에는 평안과 사랑과 나눔이 가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일은 아니겠죠. 우리 아이들 안에는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재능과 은사, 그리고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장난이 심하고 심술궂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모습이 크게 드러난다 하여도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며 길을 찾을 수 있는,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동반자요, 선배요, 선생으로 역할을 우리가 해준다면 그 안에 생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뻗어나가 세상이 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눈을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이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이들이 이 땅에 실현시킬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가 함께 세워갈 그 나라를 기대합시다.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부모 세대로서 바로 서기로 다짐한다면 오늘 하루만 기쁜 날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주님, 세상은 아이들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내 뜻을 이어받거나 대신 이루어줄 도구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 생명을 심으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제 우리 아이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충을 잡아주며 걸음을 주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 땅에 퍼져나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 부모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 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 시대의 아이들 머리 위에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